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6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란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기드온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행한 전쟁도 특이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사사기에 차지하고 있는 특이한 위치 때문이라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무려 기드온과 관련된 그 집안의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넉 장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긴 스토리가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줄, 어떤 사람은 한 장 정도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넉 장이나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뜻이겠죠. 이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입니다. 므낫세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야곱의 요셉의 장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 치여서 어떤 의미로 보면 약간 세컨더리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로는 핵심이었지만 그 핵심 중에서는 제일 외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저는 힘이 약한 므낫세 사람이고 그 므낫세 중에서도 집안도 약한 사람일 뿐 아니라 그 집안에서도 저는 막내에 해당되는 제일 꼬레비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 본인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특징들을 오늘 본문에 쫙 하고 펼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직접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 넓은 마치 큰 목욕탕 같은 그런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아주 넓지는 않지만 한 장정 대여섯 명이 올라가서 발로 이렇게 푹푹 밟아서 포도주를
밟은 다음에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타작을 놓고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겁쟁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지혜롭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 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이하죠. 죄를 많이 지을 때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참 특이한 사실입니다. 그냥 평화로울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타락했을 때, 그리고 헤매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오늘 본문에 기드온을 만나서 기드온에게 기적을 베풉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주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여호와란 단어입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뜻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아직은 긴가민가한 상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운 사람,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를 두려워하고는 있어도 아직 주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지런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기와 무교병과 국물을 가지고 왔더니 그것을 국물도 쏟고 고기를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 지팡이를 댔더니 불이 확 타올라서 그 가운데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는 바로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가져왔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뭘 먹고 마시는 어떤 교제 차원이 아니라 제단 위에 일종의 바위라고 하는 제단 위에 올려놨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분이 직접 불로 태워서 받으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여야만 합니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 천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라는 표식을 달라고 얘기하면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나는 주가 아니다. 나는 심부름꾼이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직접 예배를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가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주라는 명칭과 여호와의 사자라는 명칭과 여호와라는 명칭이 계속 혼용되어서 오늘 본문에 쭉 읽는 내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죽게 생겼다라고 기드온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천사를 보고 죽게 생겼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는 봐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바로 깨달은 사실, 그 조상들로부터 심지어는 모세의 사건으로부터 여러 사건으로부터 주워 들었던, 담아 들었던, 귀로 들었던 이야기, 여호와를 뵈면 죽는다. 바로 그 이야기를 고백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마도 다시금 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때에 나타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그 배반과 반역과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오셔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끌어내서 일하고 계시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범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구원해내시려고, 어떻게든지 이들을 좀 살려내시려고,
이들이 힘들 때,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만나지는 않아도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 사건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되시기 전에도 여러 번 자기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인간의 몸과 비슷한 몸으로 내려오셔서 사사를 만나시고 또 우리가 뒤에 가보면 나오지만 또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도 만나고 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경고하고 구원하시고 이러한 사사기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시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그들을 안에서 일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사사로 들어다가 쓰시고 계시는, 아웃사이더들을 들어다가 쓰시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사람, 기돈이라고 하는 아주 연약하고 겁쟁이 같고 주님 앞에서 아직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는 기돈을 쓰십니다. 기돈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오늘 나타나셔서 네가 큰 용사다. 기돈이 어떤 면에서 큰 용사인지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돈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과거에만 있고 하나님 우리를 안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미디안과 그 연합된 온갖 부족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입니까?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숨어 계시도록 그들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와도 비슷합니다. 나쁜 거 계속 먹으면서 건강시켜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기 삶의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 보호해주세요. 하는 것이나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는 것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기들은 계속 죄를 지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우리를 안 돌봐준다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드온이라고 별로 영적으로 뛰어난 거 없습니다. 기드온이라고 영적으로 뭔가 반짝하고 뭔가 깨닫고 하나님 지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테스트까지 합니다. 죽인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용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람을 어떤 의미로는 불러다가 쓰실 때 너 가서 너희 집안에 가서 바알산과 아세산을 찍고 그리고 거기다가 나에게 제단을 쌓고 거기서 수술을 드려라. 그랬더니 그가 직접 하긴 합니다. 그런데 낮에 못하고 밤에 합니다. 왜? 무서워서. 사람들이 볼까 봐 무서워서. 여전히 걱정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갔습니다. 갑자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가 본문에 의하면 잘 보십시오. 34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용기를 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됐는지를 보십시오.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르고 부름을 받으니라.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 그가 용기를 내서 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확 하고 임하자 그가 나팔을 불고 용기를 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의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두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한가운데 갖다 놓고 여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니야, 이것 가지고 내가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여기 말고 주변만 이슬을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 얘기가 오늘 끝입니다. 오늘 6장의 이야기 끝은 거기서 끝납니다. 보십시오. 한 4-5가지를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기드온 같은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의심합니다.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자기들의 주인 줄 모르고 하나님 탓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처음 나타나자마자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 12절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12절에 보면 거기 뒤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자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그럼 너의 힘이 뭐냐는 겁니다. 이 너의 힘. 오늘 본문에 붙어있는 이 너의 힘이 뭐냐?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인가? 오늘 우리가 6장을 아무리 봐도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용기가 있고 무슨 담대함이 있고 무슨 영적인 지식이 충만한 사람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사실이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까 12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보낸다. 16절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비슷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보내며 내가 너와 함께 가서 전쟁을 치른다. 그러면 이 너의 힘은 이 너의 힘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을 지칭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에게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너의 힘의 근원이다. 이 너의 힘으로 네가 나가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그냥 보통 사람인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내시고 심지어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내려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움직여 나가시는 그 사람이 큰 용사라는 뜻입니다. 큰 용사는 내가 위대해서 큰 용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큰 용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것이고, 주님의 하신 일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위대한 일을 받아서 나도 그 위대한 반열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읽고 있으면 내가 기도원 같구나. 나는 기도원 같았지. 늘 주님 행하시는 일을 잘 몰라서 주님 정말 저를 돕고 계세요. 주님 저희 집안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 맞아요. 정말 주님 역사하시는 것 잘 못 보겠는데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종류의 삶을 한 번쯤은 경험해봤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도원 같은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해주고 계시겠습니까? 기도원 같은 우리들에게 네가 기도원이지만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주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성경 이야기들, 내가 기도원에 나타나서 했던 이도 같은 일을 지금도 내가 너에게 하고 있다.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나는 너를 도왔다. 지금도 돕고 있다. 우리는 천사를 못 보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못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돕는지 모르잖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돕고 계셔요. 오늘 또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내 지혜도 아닌데, 이건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내가 하는 일도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인데 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수 있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증거들로도 마음의 확신으로도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감동과 또는 내가 있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의 일들을 내 속에서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들로 오늘도 임재하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직접 나타나셔서 도와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스승이 되시며 가르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사 친구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정을 나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복된 손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의 복된 손을 간구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깨어있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생애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손 아래에 놓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며 또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들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